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소개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단순히 헌금 잘못 드려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사람이라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때는 매우 비상한 시기로 신앙의 고고한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에, 이 시기에 원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1도만 벗어나면, 1도만 어긋나거나 0.0001도만 벗어나도 끝에 가면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고 아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양상이 달라요. 몇 가지 양상이 다르는데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주로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독립운동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우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고 믿으며, 그리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성향이 반대로 이들과 완전히 성향이 다른데 그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예수님 핍박하던 두 번째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어요. 천사 없어요. 뭐만 있어요? 우린 그냥 여기 현세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대우를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죠? 전자죠, 전자.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이 당에는 누가 속해 있느냐 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제사장 그룹이 이 사두개인들 사이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제 제3년 공생의 3년 정도에는 이 누가 주도해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핍박했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구나, 나와 어울린다, 우리 편으로 하면 우리 편 먹으면 잘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그러나 점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반대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다라는 지극히 패권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할 수 없겠다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바리새인들 중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역시도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나섰다가 그도 변화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때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주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주동을 합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핍박하는 주동적 역할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새 운동의 본거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생깁니다. 유대교에서 성지로 삼고 있는 이 성전에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끝까지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지체장애우, 걷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우를 고친 일 때문에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의에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전하지 마라 라고 경고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었던 나면서부터 약 40세 정도 됐을 텐데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우였던 이분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그 안에 이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솔로몬 행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지성소, 성소 앞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뜰이 있고요. 그 겉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이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우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성전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즉 구약에서 절대로 이방인은 여기까지, 여인은 여기까지, 유대인은 여기까지, 제사장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들어간다 하는 구약 성경의 구약의 어떤 이 원리, 유대교에 있었던 이런 어떤 제사의 방식, 이게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이제 이 나면서부터 지체 장애우인 이 사람이 나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즉 구약을 따르던 유대인들의 그런 정신이 무언가 강력한 권능으로 이 사람의 이 지체가 났더니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권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성전 미문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이방인도, 여인도, 유대인 남자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예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그 원리,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이 공의회에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40세 된 사람이 거기서 매일 구걸하다가 거기 성전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다 봤을 텐데 그 사람이 서서 막 뛰어서서 찬양하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 충격이죠. 뭐지?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온전해야 들어오는 거 아닌가? 온전하네. 작년에 봤을 때 저 사람 못 걸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그래서 구걸하다가 와서 저 사람은 불결한 텐데 어떻게 들어왔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 어떻게 낫게 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네. 바뀐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바뀌어지니 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0명, 그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로 5,000명 포함해서 3,000명 포함해서 5,000명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니 놀랍게도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그 동네에 예루살렘 거기서 새로운 운동이 된 거예요. 뉴 무브먼트가 된 거죠. 새로운 운동이 돼서 이 구약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이요.
또 유대인들 그 당시 유월절로 왔다가 오순절에 하나님 예배하려고 왔던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인 곳이 그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들이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잘 지키고 있던 보수 세력이 조금이라도 위협받는 일에 맹렬하게 항거하고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고 공의에 앉혀놓고 하면 안 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물어볼게요. 5천 명이 모이려면 얼마 내야 되겠어요? 방이? 3천 명이 모이려면 얼마 내야 되겠어요? 뭐 그런 생각은 항상 나만 하고. 자,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가의 다락방이래요. 여기가 시온산 중간 어귀쯤 있어요. 갔더니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어떻게 생겼죠? 네, 일단 벽장을 열어야 돼요. 우리네 다락방은 일단 벽장을 열고 기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구조가 다락방을 작게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도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위도가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건조할 때는 매우 건조하고 더울 때는 40도까지 쉽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이 건조기후 더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지붕이 좀 높아요. 지붕이 높고 그 지붕과 이 층간이 넓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제가 그때 봤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서기 3세기인가 그렇지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 때 만들어진 거니까 서기 4세기나 5세기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보면 다락방이 뻥 뚫려 있어요. 넓은데 우리 교회 본당의 한 절반 정도 될까? 여기 3,000명 앉으면 주저앉을 거예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죠? 막 일단 호흡이 안 될 거예요. 산소가 딸려서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3,000명, 5,00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 이것보다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눠줬겠지. 3,000명, 5,000명이 한 군데 모이면요, 그거 딱 핍박하기 좋아요.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5,000명 모였다. 저기만 딱 때리면 된다. 그리고 스크럼 짜가지고 딱 두른 다음에 이제 몽둥이 들고 때리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런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 나누어져 있겠죠. 놀라운 게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한 군데에 3,000명이 모여서 은혜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00명이 모였어요. 같이 막 은혜 받아. 좋죠. 그런데 한 100여 명 모였어요. 은혜 받으려면 진짜 성령이 임해야 그 많은 3,000명, 5,000명이 나누어져 따로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아주 새로운 뉴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새로운 운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며 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새로운 운동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형성되냐면 새로운 뉴 무브먼트 다음엔 뉴 소사이어티,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운동,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님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그들을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비상한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기니까 예수님은
뉴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일단의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파급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는 달랐어요. 그렇죠? 달랐어요. 그들은 그런 파워풀하지도 않았어요. 파워풀하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 제자 중에 힘있게 나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놀랍게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계실 때보다 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게 임하여서 이들은 놀랍게도 비상한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력을 기울여서 활동을 했죠. 종교개혁을 할 때도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총력을 기울인 것처럼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때 핍박을 당할 때는, 예수님 당시에 핍박을 당할 때는 소극적인 저항을 할 뿐이지만 비상한 시기가 오니 성령께서 이들을 깨우치시고 비상한 시기를 겪게 하시니 이때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신약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3,000명 그리고 늘어나서 5,000명이 그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이때가 그때로구나. 내 인생 한번 걸어봐야 되는 때구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려는 성도들은 전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거기에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해요? 전적으로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000명, 5,000명은 뭘 말하는 걸까요?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인 거예요. 성도인데 목회자와 방불하다고. 저게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7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 딱 나타나니 어때요? 스데반은 거의 목사를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럼 가만히 둬도 사도라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3,000명하고 5,000명 이렇게 회개한 5,000명이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깨달음입니다. 어떤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 임재에 대한 깨달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메시아는 우리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배웠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때는 마치 이 로마 또는 이 다른 큰 제국 마케도니아 이런 제국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정치 지도자가 딱 나타나서 히어로, 영웅이죠. 영웅이 하나 딱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 사람 따르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중흥하는 그런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메시아 관은요, 굳이 이스라엘 아니라도 많아요.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 못한다니까. 미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 있어요, 없어요?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보통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모범이다 해서 뭘 하나 탁 세워놓는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대통령 네 명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놓는 얼굴. 그거 왜 새겨놔요? 보기 좋으라고? 가서 사진 찍으라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 영웅을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지금 광화문 광장 가면 뭐 있어요? BTS 뭐 하잖아 지금. 그거 말고 광화문 광장 가면 세동장 있어요. 이렇게 상으로. 거기 앞에 또 뭐 있어요?
네? 교보문고가 있지. 교보문고 옆에 거기에 이순신 장군상 딱 있잖아요. 그거 왜 세워놔요? 너도 그렇게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거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애들이 막 그림 그리고 이러잖아요. 다 그런 거라고. 저기 어디야? 평양에 가서 문수대 거기 딱 가면 뭐 있어요? 있다고. 여기 이렇게 혹 있으신 분, 이렇게 막 뚱뚱하신 분 있다고. 네, 이러다가 또 간첩한테 테러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왜 그거 세워놔요 거기다가? 너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세계 열방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만 거기는 하나님께서 쓰셔서 요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그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영웅적인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아? 봐라. 그 이스라엘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메시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온 세상 인류의 죄를 жил머지고 그걸 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짊어지고 대신 값을 치루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는 이 땅에 나사렛 예수로 사셨지만, 이 땅에 그렇게 내어 오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어찌 그것을 이 땅의 영웅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어찌 복음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권능, 위대한 권능, 만인의 죄를 속하고 새로운 생명을 준다는 사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새로운 메시아관이 지금 이 시기에 백성들에게 형성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얼마나 비상한 시기예요. 이전에 없었다니까요. 이전에 없었어요. 아주 비상한 시기에 아주 고고한 정신이, 높은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 시기에 내가 꼭 붙잡아야 되겠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야 마시는구나 를 보여주는 중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잠깐 앞으로 가야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 어디 나온다 이 말이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아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약의 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게 그냥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겠지라는 정도, 메시아가 오면 뭐 이렇게 되겠지 했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봐라, 성령의 권능이 어떠한지 보라. 어린아이, 젊은이, 노인과 모든 이들이 어떤 것을 노래하는지 보라. 감히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는가? 성령이 임하면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메시아관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자, 이것을 신명기 18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후에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유대인들은 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또는 모세와 같은 민족적 영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겠지만,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은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선지자로서 가르치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바랄 때 그 말을 꼭 듣고 순종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이 막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하고 있죠.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으니 뭐 해야 돼요? 안 거예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구나.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아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왔구나 해서 생업을 중단하고 위대한 일을 가담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죠. 여러분, 생업을 중단하고 공동생활하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생업을 중단하고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재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재정을 누가 충당하는가?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 그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니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비상한 시기고 고고한 정신이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처럼 전임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이게 바로 헌금입니다. 제가 왜 이 헌금을 얘기하는지,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헌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3,000명, 5,000명이 모이려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다락방이 있어야 되겠죠. 100명, 200명이 모이고 그러려면 있어야겠죠. 달래 예수님께서 12명을 조직하신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베드로 구역, 요한 구역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곳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집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누어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벅찬 감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 구브로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요즘에 설교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건데요, 빨리 가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이거 하면 내 혼자서 한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경험해 보셨죠? 하면 해요. 하는데 이게 시간이 쫓겨요 자꾸. 아무튼 담임 목사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요, 뭐 그럽시다. 자, 아무튼 자 여기에 누가 남아요? 그렇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올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길래, 정확히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들어왔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헌금의 방식을 보면 뭔가 중요한 사상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탄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지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가룟 유다를 사용한 것처럼 지능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그네들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처럼 형식만 갖추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사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제물을 드릴 때는요, 그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이 있어요. 그 집이 또 뭘 하냐면 제수용품을 팔아요. 즉 제물을 판다 이 말이에요. 양, 비둘기, 곡식 이런 걸 팔아요. 그러면 거기서만 사야 돼요. 그걸 사가지고 끌고 와서, 이거 어디서 샀어요? 저기 가야바 이 소위 말하면 제물 상점에서 샀는데요. 아, 그럼 인정. 이건 흠결이 없습니다. 받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보고 사람들 다 봐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집에서요. 이름만 글려서요. 갖고 왔어요. 이거는 흠결이 많아서 제물로 못 씁니다. 이게 유대인의 형식주의예요. 이 시대 다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2번이나 엎으신, 첫 번째는 엎으시고 2번은 혼내셨죠. 2번이나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다 팔고 일부를 가져다가 왔죠. 이들에겐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상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아내도 알더라 했으니까 서로 상의를 하면서 여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했다든지, 남편이 내가 이거 하는데 좀 꺼리낀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했다든지 했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의 지능적인 유혹은 거기서 이들이 브레이크가 안 걸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고 와요. 누가 먼저? 남편이 들고 와요. 이건 사돈의 발 앞에 놓고 밭을 판 전부입니다. 이게 범죄가 됐어요. 실행된 거예요. 범죄가 실행됐죠. 여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리고 이 고고한 정신이 흐르고 비상한 시기가 가는데 유대인들은 헌금하는 것처럼 이거 했다 치고 이거 전부라고 해, 대충 해 하는 이 형식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먼저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그 다음 아내 삽비라가 와요. 삽비라 똑같이 했죠. 기회 한 번 더 줬다고. 이게 전부냐? 했잖아요. 그랬더니 삽비라가 뭐예요? 네. 그 역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봄이라고 꽃 띄우지 말고 사도행전 5장 11절 좀 띄워주세요. 없어요? 자, 찾읍시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게 결국 어떤 효과를 일으켜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뭘? 죽을 걸 두려워했을까요? 저렇게 형식주의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두려워했을까요? 다 두려웠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은 이걸 초대교회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어쩌면 형식주의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한 다음에 행동해야 하는 거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은 요동할 때 임합니다. 흔들릴 때 사탄은 임합니다. 돈을 많이 내는 교인이 돈을 처리하는 일에 가담할 유혹을 또한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박한 전부를 하고 속인 다음에 그 다음 바라는 게 하나 있었겠죠. 그것은 초대교회 이런 뉴 무브먼트에서, 뉴 소사이어티에서 내가 영향력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아 버리라. 이런 걸 버리라 이 말이야.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헌금을 많이 하면 뭘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청량리 어디 교회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물어봤대요. 장로님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장로님 당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헌금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다 하면 교회에 반드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은 그런 유혹을 내려놓으라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 헌금의 정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점점 기독교가 좀 쇠퇴해 간다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우리 역시도 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잖아요,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자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상한 시기에 고고한 신앙 정신이 흐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탄의 괴계조차도 무너뜨리셔서 오히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있게 드러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우리 드리는 마음으로 헌상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